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자녀를 살리게 하시고 이 지역과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 보여지게 하셔서 세상은 그것을 보고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하십니까? 형통하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형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형통함을 원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건강이 잘 되고, 또 자녀가 잘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형통함, 만사 형통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형통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형통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형통을 물을 때는 우리는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형통한가 안 형통한가를 따집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이 없으면 형통하지 않은 것이고 내가 물질이 없으면 형통하지 않은 것이고 내가 지금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형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면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형통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형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은요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하는가 하면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그래서 교회도요 이 성도들 간에 서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원어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 평안, 화평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평안하십니까? 화평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통합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순히 화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샬롬이라는 건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 인생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샬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샬롬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은 샬롬으로 인사한다는 것은요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인사가 샬롬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사실 샬롬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형통과도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형통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요셉의 인생은요 정말로 어려움이 너무나 많은 인생이에요. 형통함을 찾아볼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은요 17살에요 아버지와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팔린 인생이 어디로 오게 되어지는가?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 와가지고 그것도 자유인도 아니고 노예로 살아가는 노예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인생의 이 나라 가운데 있는 그 요셉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보디발 장군이라는 그 집에 불림을 받아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게 되어서 이 보디발 장군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이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분노하면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잘 돼야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잘 풀려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오히려 그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에서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3절까지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분명 요셉의 상황은 좋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요셉을 봤는데 분명 그 처지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요 범사에 형통한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언가 달라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러한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녀, 저 사람 하나님 믿어, 저 사람 그리스도냐? 근데 저 사람 봐도 뭔가 우리와 다르긴 달라. 뭔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네. 저 사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라는 그러한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형통함을 보여줘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어떠한 형통함을 얻는가를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어떻게 형통한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형통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지금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남지 않았죠. 그리고 그 손에 쥐어져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다 잃었어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어려워도,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도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취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본문에 또 이 형통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요셉은요 하나님과 형통하기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이 요셉은요 늘 하나님을 선택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늘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떠한 것인가 하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나의 이윤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손해를 보지 않고 이렇게 해야 나에게 더 이득이 되지.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윤을 따라서 이득을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여호와를 중심에 모신 인생은, 형통한 인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에서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에서 6절까지 말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이 요셉과 함께 하신 형통의 복이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까지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보디발 장군의 집도 복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죠. 야, 보디발 장군 형통하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보디발 장군이 형통하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이 형통하다고 말씀합니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디발 장군은요, 왜 복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보디발 장군이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들이 있습니다. 부가 쌓여지고 승리하고 일이 잘 풀리고 자녀가 잘 되고, 물론 이것이 형통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형통함은 형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하나님이 없는 승리는, 하나님이 없는 잘됨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교만 앞에 서게 만드는 패망의 선봉이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에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영생을, 구원을 잃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본질을 잊지 않는 거예요. 왜 복을 받았는가? 왜 형통하였는가? 바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형통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형통의 비결을 배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형통이 펼쳐지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어떠한 인물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용모가 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용모가 빼어남 때문에 또 위기가 닥치죠. 오늘 본문 7에서 18절까지 말씀.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하였으니 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요셉에게 형통함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위기가 어떻게 찾아왔는가? 요셉이 잘못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선택하였습니다. 근데 그 선택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때요, 되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는, 죄를 범하지 않고는 내가 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오늘은 눈 감아야지, 오늘은 타협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을 선택한 자가 어떻게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인간의 눈에는 요셉이요, 누명을 쓰고요, 억울함을 겪었어요. 그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당장 눈앞에 있는 이윤을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중심에 모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선택이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잃지 않겠다. 내가 오늘 이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겠다라는 선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 20절 말씀. 19,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의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해 선택하였는데 그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노예로 팔려와서 안 그래도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노예의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합니까? 아니 이보다 바닥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한 바닥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래도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중심에 모셨던 요셉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가? 21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은 바닥보다 더한 바닥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형통하다 말씀하시며 그와 함께 하시며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요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가? 바로 왕의 죄수를 맡은 그 감옥에서 왕의 죄수들을 만나면서 이 애굽의 경제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곳에서요 이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을요 하나님이 거기서 교육하면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 뛰게 하실 도약의 준비를 그곳에서 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장의 형편만 보고 형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형통을 얘기해야 됩니까?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로 형통을 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하기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그 손자락이 붙잡는 그 손이 복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붙잡았죠. 그랬더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는 형통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뿌리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흘려보내 주셔서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신다라고 오늘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형통한가? 내가 과연 샬롬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형통치 못한 것이다. 이 세상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우리에게 형통이 될 수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에게 형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고자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가 형통한 인생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가 형통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해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복이 흘러가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명가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요셉과 같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믿음이 흘러가기 위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그 애굽 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형통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형통한 인생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자녀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